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속은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물고기가 살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번성해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젖줄인 낙동강이나 한강이 시작되는 것이 태백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태백시 한가운데 있는 황지못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연못은 쉴 새 없이 물이 솟아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서 낙동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약 525km의 낙동강보다는 조금 작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한강 역시도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웅덩이에서부터 이 한강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솟아나는 물은 정선의 골지천, 조양강, 영월의 동강, 단양, 충주, 여주로 흘러서 경기도 양수리로 그리고 북한강 그리고 거기에 합쳐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강의 발원지가 되어지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물은 여름에는 18도 이상이 올라가지 않고 겨울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마른 법이 없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물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시사철 쉬지 않고 솟아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국토와 우리 국민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이 황지못이나 검룡소의 물이 말라버린다면 낙동강이나 한강은 더 이상 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강이 이루는 주변에는 농토와 산업시설, 대도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수까지도 공급해주고 있는 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그마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이것이 강을 이루고 이것이 나중에는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생명줄이 되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를 하다가 영안이 열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다. 이 동쪽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떠오르는 태양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듯이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떠오르는 해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목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집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장로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동쪽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 이 성전이 그쪽을 향해 있는데 이 동쪽에서 있는 이 성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흐르더라라는 의미는,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남쪽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강물이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물이 흘러서 막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이 물이 뭘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나를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복받을 수 있는 회개의 심령, 깨끗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욕망, 자기 정욕, 자기 웅덩이를 파가지고 뭔가를 가득히 채우고 만족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뭐냐? 터진 웅덩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와주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절절절절 흘러요. 이 물이 흘러가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기도하다가 보여준 이 영안이 열렸던 이 물이 보이느냐? 이 시냇가가 보이느냐? 이 강물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내가 한번 일천척을 청량해봐라. 한 척이 요 팔꿈치부터 요 손을 딱 비면 요 손가락 끝에, 제일 긴 끝에 요게 한 척이에요. 그래서 일천척을 청량해봐라. 그러니까 일천척을 청량하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일천척 4번을 청량을 했는데 물이 어디 오냐? 처음에는 발목에 올라오고 두 번째로는 무릎에 올라오고 세 번째는 허리에 올라오고 네 번째로는 물이 창이라여 강물이 된지라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서 그래서 헤엄할 물이 되었다라고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 본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여러분,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요. 이 물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영혼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일터에 들어가면 일터가 풍요롭게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흘러가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영혼도 살려요, 가정도 살려요, 일터도 살려요, 국가도 살려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수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명절 곧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키는 거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아직 성령은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제단에서부터 흘러가는 성령의 강물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내가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내가 살맛이 나고 내가 일하는 곳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냥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예요. 초대교회도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부터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병든 자가 낫더라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날이기도 하고 이 맥추절을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 맥추감사절인데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을 앞두고 우리는 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충만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살맛이 나야 돼. 내가 직장 가도 야 우리 직장 정말 살맛 나고 일할 맛 나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기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심령이 성령의 생수가 내 몸에 들어오니까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탕자처럼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온 탕자같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난 뒤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상하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구제가 일어납니다. 서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 생명 걸고 뛰어나가요.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뒤부터 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막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씀 듣고 난 뒤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행동의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 이건 심령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성령이 받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는 세상적인 것이 귀한 줄 알았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나니까 영적 세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데 시간과 물질과 몸, 마음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 그게 최고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된 사람으로 바뀌고 남을 실적 죽이던 사람이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육의 열매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근심이 많던 사람이 평안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원망하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사단의 종로로 터던 사람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저 사람 저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첫 번째로 일천척을 측량하라 그랬죠. 자, 에스겔서 4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오고? 발목에 올라오고. 이 발목에 올라왔다는 건 뭐냐? 첫째로 성장하는 신앙 가운데 초보적인 것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올라와야 발목에 힘이 생겨야 일어나잖아요. 교회 근처까지 와도 안 오는 사람 많고 자기 안에 교회 데려다 놓고 교회 안 들어와요. 그 왜 그러냐면 발목에 아직 은혜가 안 와서 그래요. 발목의 단계가 되면 초보적인 단계인데 이 사람은 깊은 단계는 못 들어가. 그냥 교회만 왔다가 살짝 들리고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깊은 데로 가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얕은 물가에 거기 가서 어린아이들 얼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기는 더럽게 시끄러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수영 못하니까 물에 잠글 순간 자꾸 끼얹어. 막 끼얹어. 야야 그러고 막 끼얹고 막 그래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들 깊은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 없어요. 푹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가지. 시끄러운 데는 얕은 물가에 거기서 막 끼얹고 소리 지르고 막 와 하고 어쩌고 그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회도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설교가 딱딱하다 그러고 재미없다 그러고 오늘은 졸다가만 왔다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초보적인 단계예요. 이게 발목 단계라는 건 신앙을 이제 배워나가는 단계죠. 아직 생활의 변화는 없어요. 생활의 변화는 없는데 열심히 교회는 다닙니다. 발목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남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 관심 가져주길 원하고 또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고 그냥 계속 자기만을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관심을 조금 등한시하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발목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교회 다니면서 발목에 다녔어도 열심히 배워서 섬김의 자세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 단계에 얕은 곳에 다니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게 많다 보니까, 노출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도, 깊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지.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된대, 이런 얘기 사람은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발목에 와 있는 거죠. 어느 가정에서 그랬대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비만 오고 나면 우산을 들고 가면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어. 자꾸 잃어버려서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제발 우산을 좀 잃어버리지 마라. 우산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어, 내가 오늘만큼은 절대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을게. 여보, 이 우산 새로 산 거야.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마. 알았다니까. 절대로 안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우산을 쓰고 회사에 갔어. 가가지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산하고 끈하고 해서 발목에다 묶었어. 발목에. 자기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우산을 아예 들고 가. 아 여보 비도 안 왔는데 왜 이거? 아이고 내가 하도 잃어버려서 내가 오늘만큼 묶고 다닙니다. 자 저녁에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졸았어요. 졸다가 하도 아내가 절대 우산을 잃어버리지 마라. 졸다가 깜짝 우산! 그리고 보니까 묶여 있어. 그래서 결국에 우산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나 우산 안 잃어버렸어. 갖고 왔어. 아유 잘했어 여보. 아유 오늘 진짜 어쩌면 그렇게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아. 내가 오늘 우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꽁꽁 묶어놨지. 꽁꽁 묶어놨어. 아 그런데 여보 당신 출근 가방은 어디다 뒀어? 그제서 보니까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버스에다 놓고 내린 거야. 하도 우산에다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다니고 여러 가지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이게 중요한 거야. 맞아 기도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딱 밖에 나가서는 새까맣게 잃어버려. 그래서 목사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쭉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꼭 그럴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잃어버려. 문 열고 나가면 잃어버려. 내가 절대로 안 잃어버릴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잃어본다고 교회만 와서 있다가 직장을 잃어버려. 이게 뭐냐? 서로 간에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란 거 아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줄 때에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다니던 세상의 악한 길, 어리석고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이 되도록 가라. 이렇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아직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구습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자꾸 교회 오더라도 그것도 은혜다.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남편 보고 당신 술 먹었으면 교회 오지 마. 창피해 죽겠어. 여러분 주정만 안 해도 오면 돼. 그것도요 교회 술 먹고 오는 거 보통 용기 아니고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니야. 아직 변화는 되지 않아서 그분이 교회 오면 발목에까지 왔기 때문에 아직 몸은 다 노출돼서 다 허물이 드러나.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호세아 1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으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평같이 뿌리가 박혀. 여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 같으라고 그랬어요? 이슬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슬이 피어지면 백합화가 피어나고 백향목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도 그냥 와서 앉다 보면요 앉아서 졸다가 목이 삐뚤어지도록 졸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도 그냥 말씀이 또 이슬같이 내려. 그 내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이 성숙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에 자꾸 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죄 짜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이제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듣던 것이 이제 이게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콩타작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콩타작. 이게 잘 익은 영혼들은요 이 마당에다 시골에서 제가 콩타작할 때 보면 어떻게 했냐면 콩을 널어놔. 마당에다 널어놓으면 도리깨로 때리거든. 도리깨질로 이렇게 탁 때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도리깨질로 때리면 잘 익은 콩은 그냥 퐁퐁 튀어나와. 콩콩콩 하고 잘 튀어나와. 교회도 보면 잘 익은 영혼들은요
그저 말씀 한마디만 강단에서 설교해도 아멘 아멘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성숙이 안 돼. 그냥 예배만 왔다 가고 그냥 성숙이 안 되니까 요렇게 그 알곡이 안 나오는 콩은 어떡하냐. 할머니들이 이렇게 도리깨질해서 콩이 안 까지는 거는 이렇게 한 다발씩 묶어서 빨래방맹이를 갖다 놓고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 막 때리면은 콩이 으스러져서 그래가지고 콩이 나와. 콩이 나와. 요게 뭐냐면 그룹 성경 공부요. 말씀으로 제단에서 탁 하다가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 한 다발씩 놓고 말씀의 방맹이로 때리는 거야. 김집사, 이집사, 박자. 거기는 숨을 수가 없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요게 이제 이게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까지는 콩이 있어요. 억세가지고 이게 성경 공부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콩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까는 거예요. 하나씩. 할머니가 하나씩 놓고 하나씩 까. 요게 뭐냐. 신방이야. 요게 가서 신방 가서 그 사람에게 콕콕 집어줘야 돼. 그래서 까야 돼. 이거 변화되라고. 그래도 안 변화되는 특수인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둬. 그러면 이 콩깍지가 어디로 가느냐. 콩깍지가 소 여물 쓸 때 소 여물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불 뗄 때 콩줄기가 아궁이에 들어가. 그럼 불이 막 타잖아. 뜨거운 스팀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뜨거. 그때서 벌어져. 그때서 그 콩이 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환란이 오고 나니까 그제서 아이쿠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 터지기 전에 조용히 말할 때 예수 잘 믿는 게 좋아. 그러나 신앙이 변화되지 않아도 교회 오는 건 은혜야. 교회 오는 것 자체는 은혜야. 할렐루야. 변화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자꾸 쏴박아가지고 이 사람 변화되지 않으니까 좀 우리가 볼 때 무례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어른들이 가서 그 사람을 쏴박아가지고 교회를 아주 떠났어. 발목에 은혜가 온 걸 그냥 그 물까지 빼버린 인간들이 있어. 그런 분도 와도 괜찮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발목 신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신자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도 구습이나 이런 게 변화되지 않고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와. 우리 교회는 하나도 그냥 여름인데 딱 왔어. 아이고 목사님 뭐 인사를 하다가 여기서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딱 걸렸네. 그래 딱 걸렸네. 뭐 걸린 거 뭐 여기 다 보이는데. 그래도요 그런 분도 교회 와서 변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슨 신앙이냐면 다시 에스겔서 47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오고? 무릎에. 이게 뭐냐면 무릎에 올라온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의 단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신앙의 단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목 신자. 이게 발목에 힘이 와야 이게 애기들도 일어서는 것처럼 이 발목에 힘이 와야 교회를 다닌다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기도하는 단계로 바뀌어지는데 전 이렇게 봐요. 발목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는 배움의 단계로서 이제 섬김의 생활을 익히기 위해서 배움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단계를 느끼기 시작할 때는 뭘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냐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게 됩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발목 신자는 내 생활을 바꾸기 위한 단계라고 한다면 무릎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어요? 하루 3번씩 뭘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들이 기도하면서 모란관이 성령을 받기를 올 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면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기적 속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교회가 성도의 개개인이 뭘 했냐?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돼.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부교육자님들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목원들의 전부 출석 상황 이런 거 다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이분이 어떤 상황이냐, 이분이 왜 교회를 안 나왔냐, 왜 이분이 목장 모임을 하지 않고 갔냐, 이분이 왜 가까운 데 있는데도 새벽 기도를 못 나오냐, 기도해야 할 사람들 왜 안 나오냐, 이걸 물어보고 답을 해줘야 돼. 저한테 답을 해야 돼. 그 답을 하지 못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분이 어떤 아픔과 어떤 영혼이 있는지 그런 것을 그동안에 알아서 하도록 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되면 제가 다 교육자들 모아놓고 5시 반부터 거의 8시까지 다 사인 안 하고 빠꾸고 있어요. 다시 체크해가 다 알아서 오늘까지 다 올려내라.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여기 우리 그전에 부교육자들 제가 그렇게 다뤘어요.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 내가 그렇게 가져야 했어. 여기에 들어오는 건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영혼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뻔히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모르면 디렉터들에게 물어보고, 디렉터도 모르면 목자에게 물어보고, 목자를 모르면 직접 전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하다가 제가 직접 전화한 거예요. 우리 장주원 권사님이 심하게도 안 빠지는데 2주를 빠졌단 말이야? 왜 빠졌냐? 내가 전화를 직접 했어요. 왜 빠지셨냐? 그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절대로 싸납다고 하고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안 그런 거예요. 영혼은 절대 우리의 육신의 병이 들으면 그건 한시장 하다 끝나지만 영의 병 들어 지옥 가면 이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야. 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 우리 예수 말 깨심이 뭐냐? 기도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멘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어느 해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놀라운 증거를 봤어요. 뭐냐? 다른 사람들 일거리가 없다는데 우리 일거리가 많고요. 우리 집에서 만든 물건이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잘 팔린다고 소문이 나서 우린 일거리가 많아져요. 네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하는 거야. 기도는 능력인 거야.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가 변화될 줄 아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재단에서부터 이렇게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서 심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목장 모임에도 은혜의 물이 들어가서 발목에 힘이 와야 되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바쁘지 말고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요, 영적인 생활에 모이는데 자꾸 들어가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는 길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계속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누가복음 23장 31절, 22장 31절로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네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기회만 되면 사단이가 말이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말이야, 시험을 들게 하고 막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회만 되면 믿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단이가 너를 밀가부로 털고 까불 누려고 청구했으므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내가 시험 들어서 떨어졌다가 돌이킨 후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너도 자꾸 찾아가서 네 형제를 굳게 해줘라, 굳게 해줘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싸워서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가야 되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싸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겨야 되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제부터 기도하면 능력이 와져요. 이제 발목에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와서 왜 우리는 저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새롭게 변화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 이제 교회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던 분들 다시 새벽기도 분발하시고, 이제 심야기도 분발하시고, 목장에서 모여서도 괜히 얘기만 하다 끝나지 마. 그거 아무 효과 없어. 그거 우리 목원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을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의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럴 때 거기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몰려들었거든. 예수마을교회가 사는 게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 사는 길이 뭐냐,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길이 뭐냐, 내 자녀가 앞길이 확 열리게 하는 비결이 뭐냐 했을 때 기도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절 하반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오고? 허리에 올라왔다. 이게 뭐냐면 성장하는 신앙에서 따라합시다. 사명이 주어지는 단계. 이게 뭐냐면 허리는 모든 몸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야. 허리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해. 일하는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신앙의 단계. 여러분, 교회에 먼저 나와서 발목에 힘이 오면 섬김을 배워야 되고, 기도해서 능력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일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커서 성장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건강한 교회는 이 중간 허리 신자가 많아야 돼. 일하는 신자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하는 신자. 여러분,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허리에 뭘 매라고 하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나는 일꾼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진리는 진실을 의미해요. 진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됨이 아니라 진실해야 돼요. 진실. 뭐 해야 된다고요? 진실되게 살아야 돼. 막 내가 보면 막 거짓말로 막 일을 만들어서 막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꾼 아니야, 그런 사람은.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 막 남을 험담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만들어서 막 퍼뜨려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드러날 거거든. 진실은 드러나거든요. 할렐루야. 거짓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어느 그 배우인가 코미디언인가 도망갔다가 뭐 술 안 먹었다. 결국에 다 드러나잖아. 거짓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진실.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보면 섬김의 허리띠를 떼야 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저녁 잡선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두르고,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원래 스승이 가면 제자들이 남의 집에 가면 거기에 이제 남학신 신고 다니는 사막지대니까 발을 씻게 들어.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스승이나 종들이 그 손님들, 귀한 손님들이나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발을 씻겨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조금 뭘 알만하면 아주 겸한 충만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섬기기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는데도 발을 안 씻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수건을 갖다 허리에다 두는데 세숫대에다 물을 딱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섭섭해. 섬기려고 해야 된다. 섬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신앙은 뭐냐? 수건을 허리에 등길 줄 알아야 돼.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네? 그래? 그러면 나도 너 그렇지 뭐. 안 봐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더 겸손하게, 허리는 숙일수록 좋은 거예요. 허리가 뒤로 자빠지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꾸 겸손한, 찬송가도 있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으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으세. 좋은 자리 드리고, 좋은 자리 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자리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그 봉사의 자리,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일꾼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뭐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세요. 겸손할수록,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대적해버려.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알아주면 내가 먼저. 어떤 대부분의 교인들이 보면, 시험 드는 사람 보면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스스로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남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 남이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섬기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면 될 거 아니야. 알아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사람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게 중요하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엄지손가락이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네가 왜 최고냐? 아이, 내가 뭐든지 탑이다, 1등이다, 이걸로 하니까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네 손가락이 나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검지가 그런 소리 마라.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이걸로 하지, 이걸로 이것 봐라, 저것 봐라 하냐? 사물을 가르치는 건 나야. 그러니까 내가 귀한 거야. 그리고 뽐내니까 검지가 있다가 중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마라. 어느 게 중심을 잡아주냐? 뭐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중앙에 있지 않냐? 내가 제일 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다. 그랬더니 약지 같다. 그런 소리 마라. 사람들 비싼 반지 어디다 끼냐? 내가 얼마나 귀하면 여기다 금은 보화 반지 여기다 끼겠느냐? 다이아도 여기다 끼고. 내가 얼마나 귀하냐? 약지가 새끼손가락이 있다가 아무리 자기는 자랑해도 자랑할 게 없어. 자기가 하는 일은 콧구멍이나 흡이고 귀나 흡이고 루즈나 바르고,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은 자랑할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새끼손가락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뭐게? 그랬더니 병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 부족한 것 같아도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 주 안에서 다 잘난 거예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 정말 못생겼잖아요. 새끼 발톱 얼마나 못생겼어요. 근데 그 발톱이 없고 새끼 발가락이 고장나 보세요. 여러분 언덕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다는 거야. 그만큼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무섭게 보지 마라. 붙어 있다고.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져서 이제 그동안에 기도하던 신자였으면, 이제 그동안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돼서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고, 능력 받고 주의 이러세요. 능력 안 받고 그냥 인위적으로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서 4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물이 그냥 창일해서 물이 다, 발이 다 땅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완전히 다 떠나간 거예요.
오직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장이 은혜로 채워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 아니다. 예수의 심장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심장이 멎는 날 예수도 멎은 거다. 나는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 내 심장이 살아있는 한 나는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자기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구 자랑하느냐?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심장,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입술이 바뀌네요. 입술이 바뀌는데 뭘로 바뀌어요? 찬송의 입술로 바뀌어요. 막 거칠고 쌍욕하고 이런 입술이 다 걷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입술의 열매가 맺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찬송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어려운 중에도 뭐느냐면 찬송을 불러. 바울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넋실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그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줬다. 그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사람은요 다 지금은 순한 어린 양 같고 다 착한 사람 같아. 근데 성질머리 한번 돋궈보면 그 속에 더러운 게 다 나와. 찌꺼기들이. 이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육두문자가 바뀌지 않냐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구습의 언어, 옛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절대 나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개고기를 좋아했대요. 설교 시간마다 뭐 개가 뭐 보신탕 얘기만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하루 그날 저녁 집회하기 전에 나가서 보신탕을 아주 배꼽이 튀어나오도록 먹였대.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담임 목사님 하도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 친구 목사한테 그랬대. 오늘은 제발 좀 개소리 좀 하지 마라. 오늘은 제발 좀 설교하면서 개소리 좀 그만해. 그랬대요. 근데 그 옆에서 기도하려고 있던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야. 어떻게 목사님들끼리 말이야 얘기를 하는데 강단에서 어떻게 개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냐. 가지고 거기에서 담임 목사가 쫓겨났잖아. 이게 나쁜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개고기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아. 개하고 같이 다니면 개 같은 놈이고 개가 앞서가면 개만도 못한 놈이고 개가 뒤쳐져 가면은 개보다는 낫다 그러고 자꾸 개. 사람의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눈까지도 귀까지도 다 열려지는데 스데반 집사는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 그 영의 세계를 보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는 귀가 열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본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고 있어. 난 이번에 여러분들 그런 영안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지길 바라고 귀도 신령한 귀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죠? 하여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각부터 눈, 귀, 입, 심장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거든요. 자, 이렇게 변화돼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요. 에스겔서 40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마다 부흥의 물길이 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할렐루야.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물고기가 막 살아나.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막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어부들이 막 고기를 잡아내는데 세상에 아멘 하는 사람만 막 정신없이 세상에 나가서 막 내가 이러는 일마다 퍼져나가니까 걷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냐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의 터에서 절절절절절절절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 아멘이 현찮아. 이게 절절절 흘러내렸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냥 막 살려내는데 바닷물에서 바닷물이 소송하고 강가에 보니까 나무들이 과일나무들이 막 열려지는데 그냥 뭐 풍요로운 목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 12절 한번 볼래요? 12절 에스겔 40장 12절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이게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강 좌우가에 그냥 열매들이 그냥 열매가 아니라 먹을 과실들이 그냥 좀 아멘 좀 해봐. 끊임없이 넘치는데 여기 보니까 시들지 않아. 어쩌다 한번 확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열매가 뭐 하지 아니하며 끊어지지 아니하며 매달마다 수입이 주어지는데 매달마다 11조가 1000만 원만 되면 얼마나 돼? 그냥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들의 어디서부터 그게 나와? 그 물이 그 살려내고 열매 맺게 하고 복받게 하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낙동강이나 한강은 어디로부터? 다 까먹었지 벌써. 황지못. 그 다음에 어디? 검룡소. 그런 데서부터 막 물이 나오듯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눈 떠봐요. 일부라고 봐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사는 거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야. 그런데 허다못해 교회 와서 내가 신앙에 잎사귀만 돼도 약재료가 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에스겔서 47장 11절에 이렇게 말한다고.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다 은혜를 받는데 안에 받는데 그 진펄과 개펄이 있어. 그거는 소송이 안 돼. 살아나지 않아. 날마 그날이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진펄인가 개펄인가 한번 보세요. 개펄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고 바닷물이 나가면 뻘이요. 그죠? 바닷물이 들어올 땐 다 바다로 덮인 것 같아. 나가면 뻘이요. 성도들도 이 개펄과 같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특이한 게 있어.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 오면 성도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한테 가면 빨갱이고 대한민국 군인이 되면 민주인된 거고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개펄이요. 그 진펄은 뭐냐? 진펄은요 푹푹 빠지는 곳이거든. 아주 세상에 푹 빠져버리는 사람이야. 교회는 와 있는데 여기 와 있어도 지금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빠져 있는 데 있지. 지금 전부 다 거기가 있는 진펄에. 이런 사람은 소송되지 못해. 나는 오늘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진펄과 개펄이 아니라 여러분은 소송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배움의 단계로서 이제 내가 섬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능력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능력 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러는 능력자가 되었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감당이 아니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멘 좀 크게 해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이 땅에 하나님 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7월 수련회 때 오셔서는 그 박순애 전도사님의 이제 이번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간증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그냥 산 증거예요. 산 증거 이분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 간증을 하니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나를 돌이켜보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진폴과 개포론 되지 마시고 소송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약재료까지 되는,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열정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